에스겔서 1장 15절 이하입니다. 내가 그 생물을 본즉 그 생물 곁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형상과 그 구조는 네시의 한결같은데 황옥 같고 그 형상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생물이 행할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도 들려서 어디든지 신이 가려 하면 생물도 신에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그치면 이들도 그치고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으며 생물들이 행할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즉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고 군대의 소리와도 같으니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모습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먼저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자, 내생물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죠. 그 내생물은 내가 그 생물을 먼저 그 생물 곁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래요. 이제 바퀴 얘기가 나오잖아요. 바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좀 치우고 그만큼만 치우면 돼요. 그만큼만 더 많이 치우면 안 되고 바퀴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내 모퉁이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퀴가 있으면 바퀴 안에 바퀴가 또 있고 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그냥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래 보시면 돼요.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그러니까 꼭 보면은 피아노 이런 데 다리 있잖아요, 그죠? 그 밑에 바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 상상하시면 대충 맞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있는데 그 바퀴의 형성과 구조는 넷이 한결같은데 다 똑같다. 그런 거고 황옥 같고 그래요. 황옥이란 말 그 자체가 누런 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 누렇다. 그러니까 이게 황옥이라 하는 말은 이 황금색 옥 그 속에서 누런 그 힘으로 이렇게 보인다. 그러면 누렇다 하는 이제 그런 뜻. 누를 황자, 누렇다, 노랗다. 보다는 조금 황금색이다. 이렇게 좀 보는 것이 훨씬 더 나아요. 자, 하나님 보좌에서는 어떤 빛이 난다 그랬어요? 황금색 빛이 이렇게 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다들 황금색으로 다 황금으로 다 되어 있어요. 법궤도 황금이고 법궤를 드는 채도 황금으로 싸고 그 다음에 금등대, 그 다음에 떡상, 그 다음에 향단, 그죠? 금향로, 향로 이런 것들도 다 금으로 만들어지죠.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모든 기명들은 다 황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황금은 뭘 얘기하냐면은 연단을 받은 믿음이다. 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황옥은 뭘 뜻하냐면 그 속에는 권위가 들어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퀴의 형상과 그 구조는 한결같은데 그 바퀴가 황옥과 같단 말은 그 속에는 큰 믿음성들이 들어있는데 그 믿음이 발휘가 되어서 나온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권위는 어떻게 나오냐면 믿는 대로 되어지면 권위가 있는 거죠. 믿는 대로 되어지면. 그러니까 이 바퀴는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이 다
영적인 권위가 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황목이라는 말을 대신 쓰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숨겨진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그 발걸음들마다 권위 있는 말씀들을 다 전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뇌생물의 다리라고 했는데 우리 사람의 신체를 보면 다리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다리, 발, 그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으라 그랬던 그 발, 그죠? 그 발과 같고 다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이 닿는 곳마다 권위 있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고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씀에 아멘하며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신과 능력이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이 내생물 또한 그와 같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움직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세워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좀 걷는 발걸음마다 영적인 권위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영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영권이라는 말을 우리는 쉽게 쓸 때가 많은데, 영권이라는 말은 영적인 권위란 말이에요. 그 사람 영권이 있다 그러면 영적인 권위가 있다. 그럼 권위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그 사람 속에 신적인 힘이 역사하고 있다. 저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 저 사람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는 영적인 권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권이 있다는 말은. 그러면 은사가 드러나는 것도 여러분들이 영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신이 7영이 역사하는 사람들 속에 있는 영권은 대단하겠죠. 그런데 그 영권을 어떻게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하냐면, 그 사람이 하는 말대로 이루어지면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권위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들어맞지 않으면 선지자가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죠.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맞으면 참 선지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그런 거죠. 예언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본 것이 없고 들은 것이 없는 상태에서 예언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 에스겔서에도 나중에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들은 바가 있어야 영적인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보고 들은 것이 없으면 권위가 나지 않는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권위는 뭐냐? 보는 것이 있고 듣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영적인 권위가 나와서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사람들의 심령 속에 들려지게 되는 그 일들이 뭐냐? 영적인 권위다. 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권위는 내가라는 것이 사라져야 권위가 생겨요. 내가 한다 그러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능력을 베풀고 내가 저 사람을 치료하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신이 나에게 임하셔서 그 신적인 권능이 역사되어지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궁극적으로 영권, 영적인 권위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다리가 이 화목과 같은 다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적인 권위가 있는, 움직일 때마다 권위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탁 하면 그 말은 탁 이루어지고, 그죠? 된다 하면 탁 되고, 안 된다 하면 탁 안 돼버리고, 그죠? 뭐 예언한 대로, 그죠? 딱 돼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황목의 역사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생물의 다리가, 그 다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은 내생물의 형상과 그 구조가, 그죠? 그 구조가 황옥과 같다는 말은 이 내생물이 옮기는 발걸음 하나님이 옮기시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은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신다는 것. 뭐 우리가 잘 알듯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강림을 하시는데, 강림하실 때에 흑암 가운데서 빽빽한 구름이 둘러싸인 그곳의 흑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렁찬 목소리로 쾅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혼비백산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우리 못 나가게 있으니까 모세께서, 당신께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대신 말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성도들의 삶 또한 그래요. 보통 성도들이 어떠냐면
그저 목사님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내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거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뭐 혹시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그저 뭐 누가 좀 신령하고 누가 좀 기도 잘하고 있잖아요. 조금 능력 있고 이렇게 하면 목사님, 집사님, 뭐 권사님, 뭐 선사님 하면서 이제 가가지고 기도 좀 해봐라 뭐 그러면서 이렇게 그죠? 왠지 내가 기도하는 거는 조금 약한 것 같고 네가 기도하면 또 좀 이건 좀 괜찮을 것 같고 막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게 뭐냐? 벌써 신령한 어떤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내는 게 다르죠. 신령한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신령한 분위기가. 그러면 그 신령한 분위기 속에 우리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일들이 있다. 사람들도 하물며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신이 직접 강림했습니다. 이건 대단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네 머리 위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의 신이 그저 여호와의 보좌가 여호와께서 그 위에 강림하신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네 머리 위에 있습니다. 네 위에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좌가 나와 항상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신의 강림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도 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그렇다니요. 모세는 신의 강림을 안고 사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냐? 신의 강림, 하나님의 강림하심, 성령의 강림하심, 그리스도의 임재하심 이런 것들이 나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한테 나오는 그 영적인 권위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성도의 삶이라고. 가정에서 딱 무슨 말을 한마디를 하면 그 말이 법이 되고 그 말이 길이 되고 그 말이 빛이 되고 그 말이 생명이 되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화목을 다리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게 내생물이 가지고 있는 화목과 박복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형상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죠. 그죠?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며 한번 그 길을 잡았으면 절대 뒤로 그저 물리거나 혹은 옆으로 삐져나가는 그런 일들이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잘 봐요. 아주 높은 성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높은 성. 아주 큰 성. 만약 성벽 높이가 100m다. 그러면요. 우와 이걸 어떻게 넘어가나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저도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성을 봤거든요. 우리나라 성은 뭐 성도 아니잖아요. 산성이잖아요. 산성 돌 몇 개 이렇게 얹혀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진짜 외국의 그 큰 성들 바라보면 진짜 크더라고요. 그게 중국에 가서 북경에 가니까 그 자금성이 있잖아요. 자금성에는 크대요. 역시 중국 사람들은 크게 큼지막하게 뭐 만리장성 큼지막하게 가죠. 짓고 막 그래 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때요? 옛날에는 그 성이 높고 크면 클수록 상대 적군들이 침투에 들어올 때에 어떤 생각을 하지냐면 여기는 우리가 도저히 침략할 수 없는 곳이다. 난공불락의 요새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내생물을 바라보니까 이거는 난공불락이다. 이거는 도저히 우리 인간으로서 이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 하는 이런 것이 생겨날 정도로 높고 위험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근방에도 못 간다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 근방에 간 사람은요 대단히 적은 숫자예요. 11조 그래서 10명에 하나 정도라 하면 할렐루야예요. 100명에 하나라 해도 할렐루야예요. 1000명에 하나도 없고요. 10,000명에 하나도 겨우 있을까 말까 하는 거입니다. 그만큼 되게 높단 말이에요. 그 둘레는 높고 그리고 무섭단 말은 뭐예요? 너무 웅장하고 너무 크니까 그 속에서 대단히 경외심이 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이야 과연 저것을 넘을 수 있을까? 저 큰 성벽을 내가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런 무서우면 내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대요. 왜 눈이 가득해요? 예?
눈이 가득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왜 여기서는 눈이 가득하다 그래야 돼? 살펴야 되니까. 살펴야 되니까. 네. 하나님의 그 투시하는 때잖아. 이 하나님의 이 내생물 자체가 동서남북 온 사방이라 그랬잖아요. 동서남북 온 사방이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둘러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온 세상을 둘러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온 세상을 쳐다보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이런 뜻이죠. 눈이 가득하고, 그래서 눈이 가득하고,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그죠? 온 세상을 아주 세밀하게 쳐다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네, 이런 것 때문에 눈이 가득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어떤 행동도 어떤 마음도 쓸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졌던 어떤 행동을 했던지 간에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절대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먹는가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뭘 원하냐면 마음 씀씀이가 예뻐지기를 원합니다. 마음 씀씀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씀씀이가 말고 아름답고 예쁜 씀씀이. 그죠? 사랑하는 씀씀이. 인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하는 그런 좀 넓은 가슴의 소리죠. 그죠? 내 가슴은 작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죠? 좀 가슴을 키워서 이 속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 그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대단히 필요한 거예요. 자, 19절에 생물이 행할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도 들려서, 이 바퀴가, 그죠? 생물이 가면 바퀴도, 그죠? 휘 떠가지고 휘 하면서 간다는 뜻이에요. 어디든지 신이 가려 하면 생물도 신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바퀴, 네 바퀴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네 바퀴 안에 그 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은요, 어디든지 신이 가려 하는 그곳에는 이 생물들도 그대로 따라가고 바퀴도 따라가고 권위가 항상 따라가고 하나님이 가시는 곳마다 모든 속성들이 함께 움직이고 권위도 함께 따라가고, 자, 이런 말이죠.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그치면 이들도 그치고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런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서면 서고 가면 가고 말면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게 내 생물이고 그 바퀴들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아봐야 사람의 일밖에 더 됩니까? 근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하나님하고 내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여러분한테 한영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한영이 뭘까? 한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다른 데서? 예? 한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으면 한영이 뭘까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한영이 됐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인데? 근데 하나가 되는데 그 말 뜻이 뭐냐 말이죠. 한 사람만 말하면 된다. 그 사람 말하니까 무슨 말인지 한 때가 못 알아듣겠네. 하여튼 어쨌든 뭐 여러 동서남북에서 들리는 말을 들어보니까 어쨌든 생각하는 게 똑같고 마음에 품는 것이 똑같고 계획하는 게 똑같고 가는 게 똑같고 뭐 다 똑같이 간다 뭐 이런 뜻이네. 그죠? 한영이란 말은 1번이 무슨 뜻이냐면 사상이 같다 이런 뜻이에요. 사상이 같다. 그러니까 사상이 같으니까 마음과 생각의 길이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상이 같은 거예요. 사상이 같다. 즉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영이 되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상. 그리스도의 사상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참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데 한영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하나가 되었다. 자, 이런 뜻입니다. 또 한 영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요, 같은 곳을 바라봅니다. 그런 뜻입니다. 목적이 같다는 뜻이에요. 같은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뭐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목적, 혹은 변화산 기도를 하는 목적이 뭘까요? 네? 뭘까요? 자, 1번 능력을 받기 위하여, 2번 삶이 형통하기 위하여, 3번 예수님을 알기 위하여. 3번, 4번도 나오기 전에 벌써 다 답이 나와버렸다. 그죠? 목적이 뭐냐면요,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명이 안 돼요. 그죠? 우리 이거 하잖아요. 그죠? 부산 변화산 기도 목표 3시간 골방 기도를 해서 기도 능력을 받자. 3시간 골방 성경을 읽어서 예수님과 동행하자. 3시간 골방 집중해서 하나님과 교통하자. 소통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이게 변화산 기도원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목표고. 그러니까 목표가 뭐냐면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하고 요거 좀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게 만약 여러분들한테 진짜 다른 게 원하는 게 있으면, 그죠? 이 하나가 안 돼요. 여기가 설립된 목적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길이 열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전이 세워진 거잖아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내가 서로 소통하고 서로 하나님과 내 사이 속에 가리우는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목적이 뭐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정확해야 되죠. 그런 목적이 하나가 되면 한영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하나 되니까 방향성이 같죠.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죠. 소토궁 운전수는 한 명만 있으면 되죠. 소토궁을 운전하는데 3명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밥은 이래 해라, 콩 넣어라, 팥 넣어라, 좁쌀 넣어라, 까만쌀 넣어라. 아이고, 밥 하나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자기 스타일대로 다 밥 하려고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자기가 익숙한 길을 걷고자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내가 익숙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걷고자 하는 것이 예수쟁이들의 삶인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자기가 시고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길만 걷겠다 하는데 예수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하고 요만큼 관계는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한 것 중에 또 내 마음에 드는 것도 한두 개는 있거든요. 근데 별로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하시는 그 말씀이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그죠? 한 목적, 하나된 길로 걸어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더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이 내세벌들은요, 그 신이, 하나님이 딱 서가 있으면 딱 서가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슉,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슉. 아무것도 자기 뜻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맞춰버려요. 죽으면 죽으리라. 다 하는 거죠. 멋있잖아요. 자,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자,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이 있다 그랬어요. 궁창이 뭐냐면 하늘이 수정 같대요. 아주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어요. 내 생물의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 하늘이 펼쳐져 있다 그래요. 그 궁창 밑에 내 생물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2 날개로 몸을 가리웠고 저 생물도 2 날개로 몸을 가리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딱 나눠지죠. 내 생물 위에 수정 같은, 그죠? 수정 같은 하늘이 있고 수정 같은 하늘 위에 보호자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수정 같은 궁창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걸 보고 요한계시록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고 해요. 유리바다. 그게. 그러니까 밑에서 보면 그것이 하늘처럼 보이지만 하늘에 올라가면 바닥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하늘을 보는데 너무 수정 같아요. 수정같이 아주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그러니까 아주 맑다. 이 말은 깨끗한 자만이 하늘을 쳐다볼 수 있고 깨끗한 자만이 하늘을 뚫고 올라갈 수 있다. 어디로? 보호자 앞으로. 근데 여러분이 깨끗하지 않으면요 치고 올라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왜 올라가다 못 올라가느냐? 여러분들이 영계를 체험하고 빛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뭔가 점점 올라가는데 더 이상 못 올라가고 그 한계에 탁 꺼여가지고 그 한계에 딱 이렇게 멈춰져 있느냐? 그 이유는 여러분이 깨끗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깨끗한 자만이 들어가요. 깨끗한 자만이. 제 제자가 그 미국에서 이제 1년 동안 교환학생 가가 열심히 살았는데 너무 외로웠대요. 너무 외로웠대. 그래서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진짜 많이 읽었대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얘가 진짜 영이 몸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천국을 갔다 온 거예요. 천국을. 그리고 갔다 왔어요. 이야 하면서 그래서 유리바다 봤어요. 그럼 유리바다 봤다고 하면서 이렇게 역시 자랑질을 하면서 자랑질을 하고 부럽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 보면. 그리고 목사님 저 천국 갔다 왔어요. 하면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걔가 이제 드디어 미국 생활을 다 접고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으로 와가지고 한 번도 입시를 못했어요. 대학 생활한다고 공부한다고 걔가 성경 읽고 기도 안 한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도 잘 안 돼.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몸에서 이렇게 붕 하면서 윙 하면서 진동은 오는데 여기 나갈 듯 하면서 안 나가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 대한민국 이 혼탁한 세상에 네가 끼어들어와가지고 그때는 네가 미국에 있을 때는 너가 깨끗하고 네가 고독한 가운데 하나님만 쳐다보고 그 고독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으니까 네가 그렇게 된 거야. 근데 한국에 오니까 학교 생활해야 되지, 공부해야 되지, 이 눈치 봐야 되지, 저 눈치 봐야 되지. 거기서 너 혼자 뚝 떨어져 있어서 고독하지만 고독한 가운데 나는 기도했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요. 천국도 갔다 왔지만 여기서는 네가 그게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네가 여기서 생활하는 게 더 큰 연단이다. 깨끗하지 못하면요 마음에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늘로 못 올라가게 됐어요. 물론 박영문 장로님 목사님인지 그분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분 처음에 박영문 선도였어요, 그죠? 그때 우리 교회 와가지고 간증을 했거든요. 따끈따끈할 때. 그때 그분은요 술 먹고 칼 들고 다 죽이려고 하다가 잠들었는데 천사 와가지고 자기를 데리고 이제 천국을 이제 보여주고 지옥을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랬잖아요. 그건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거는 왜? 그래서 사람도 살려야 되고 이 영혼도 살려야 되고 다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이 사람을 당신의 사역을 할 그런 그릇으로 삼기 위해서 천국 지옥도 보여주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런데 계속 그게 되느냐? 계속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거는 한 번 혹은 두 번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뿐이라. 그거 가지고 1% 굴고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내 영이 깨끗해져 가지고 이 속에 있는 영이 내 몸 밖으로 나와서 그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고 그 하늘의 신비, 그 하늘 속에 있는 그 천국의 아름다움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그것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한 번 갔다 온 것 가지고 어쩔 거 없어요. 2번, 3번, 4번, 5번 이게 연속으로 돼요. 마음이 번민이 많고 마음이 번잡하고 마음이 힘이 들고 어렵고 괴롭고 이런 상태에서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비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 올라가고 싶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거는 올라갈 만한 여러분의 영의 상태를 만들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태가 대단히 깨끗해야 됩니다. 대단히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끗하려면요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성경책 읽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여기 좀 많이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사람이 친구가 부르면 나가줘야 되고 저쪽에서 부르면 가져야 되고 저쪽에서 하면 또 가져야 되고 제가 할 일이 그래도 있는데 뭐 그거 하시든가 아니면 이거 하시든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다. 그냥 하나님 안 줘요 그거. 그러니까 진짜 입신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고독한 사람들이 입신을 못하다. 입신을 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련된 사람으로서 입신하는 자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훈련 안 되고 구원시켜주기 위해서 입신시켜주는 자들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하면 잽이 안 돼요. 제가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간증했던 사람들 중에 그죠? 2명이 그 박영문 그분하고 그 목사님 그분 제가 옛날에 봤고 그 다음에 또 갑자기 그분 생각이 안 나. 호코마 주석 저 집사님 있어요. 아니 그 집사님 있어요. 하여튼 호코마 기독지회사 그 사장님인데 출판사 사장님인데 그분도 자기가 간 수술하다가 그저 자기가 했던 죽음과 같은 경험을 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천국을 데리고 가서 천국을 갔다 왔고 그래 그분은 그 다음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했는데 제가 물었어요. 혹시 그 다음에 또 갔습니까? 못 갔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안 보냈으면 그때 안 보여줘서 하나님을 그죠? 기독교 출판사를 내도 하나님을 그렇게 썩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한번 천국 갔다 온 것 뿐이에요. 그거 아니고 우리는요 정말 집중하고 탁 기도하면은 몸이 진동이 일어나면서 확 떠가지고 천국을 입신한 이게 되는 그런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실시간 우리 뭐 인터넷 예배도 실시간 예배 하지만 실시간 천국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오잖아요. 정말 이것만 되면 내를 죽어도 소원이 없을 거 아니에요. 원이 없을 거 아니에요 진짜. 끝까지서 금방 가고 싶지. 아이고 그게 얼마나 좋은데. 근데 우리 천국 발치 구경도 못하고 살고 이러면 얼마나 슬퍼요. 근데 정말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요 비울 것을 비워야 하늘나라가 채워집니다. 그걸 철저히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것은 안 비우고 하늘 것은 받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이구 맨날 이렇게 에이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24절에 생물들이 행할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즉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많은 물소리 그저 물이라는 말은 생명이잖아요. 은혜잖아요. 그 날개짓 속에 수많은 생명과 은혜가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 같아서 전능자의 음성은 뭐예요? 그 날개짓 소리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는 듯한 날개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는 곳은 풍성한 생명력과 은혜로 채워져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움직임이다. 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또 떠드는 소리고 군대의 소리가 있고 이 군대의 소리가 같다는 말은 뭐예요? 대단한 음위함이 장엄함이 그 어떤 것 할 수 있는 힘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 같고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이렇게 날개짓을 하다가 슉 하면서 이렇게 날개를 접는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그죠? 궁창 위에, 그랬어요. 그죠? 궁창 위에, 이제 뭐가 보여요? 보좌의 형상이 보입니다. 자, 내성물 실컷 보여주다가 마지막에 뭘 보여줘요? 보좌. 그러면 이 내성물을 보여준 진정한 이유는 뭐예요? 보좌를 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궁극은 뭐냐면 여러분이 보좌를 보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보좌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를 보면요 여러분이 눈을 감고 집중해서 그 보좌가 보이면 그 보좌를 향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 보좌로부터 음성이 들려요. 이걸 보고 진정한 의미에서 직통계시라 그랬죠. 진정한 의미에서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이제 되어야 된다. 자, 보호자 영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랬어요. 남보석. 그 보석이 남보석과 같다. 남보석이 뭐냐면 사파이어. 파란 보석 있잖아요. 사파이어 보셨죠? 저도 한번 봤는데 파란 게 예쁘더라. 그지요? 예쁘지요? 그런 파란색의 남보석과 같은데, 그래요. 보호자의 형상이. 그럼 뭐냐면은 이 보호자의 형상이 사파이어 같이, 그죠? 파란색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소망. 그래서 이 남보석과 같다는 말은 진정한 소망이 보호자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생을 사는 진짜 소망이 뭐냐면 이 보호자 앞에 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을 보호자를 표현할 때 남보석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망은요, 세상에서 그렇게 많은 소원이 있어도 이거에 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그리고 보호자와 더불어 말하는 거, 이거 서로 교통하는 거, 이게 최고의 우리의 소원이고 소망이다. 그래서 남보석 같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보호자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의 모습이 뭐가 같아요? 사람의 형상과 같더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사람의 형상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즉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알면은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가짜배기 사람이 되는 거죠. 가짜. 내가 먼저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허리 이상이 단새가 어때요? 단새 색깔이 그거에 단새를 제대로 안 봐요. 시뻘개요. 시퍼런 물이 있으면서 빨갛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을 제대로 못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을 보면 불 안에 파란 불, 노란 불, 일단 좀 황금색 같은 그런 누런 불 있잖아요. 노란 불, 녹색 불, 빨간 불, 이런 불들이 불 색깔이 그래요. 단새도 이걸 확 하면 쇠가 이게 달아지면 아주 누렇게 되죠. 안 그래? 못 봤구나. 대장간에 가서 쇠를 넣으면, 그죠? 누렇게 하잖아요. 그게 단새예요. 근데 누런데 붉은 기운이 확 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보좌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그 모습이 뭐야? 그 단새에 어떤 사람이 그 단새하고 딱 부딪혀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녹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모습은 그런 대단한 영적인 권위가 있는데 거기에 다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가 끼어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하고 권위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왜 부족하냐면 단순한 것 같더라. 색깔이 노란색만 있는 게 아니라 파란색도 있고 녹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색깔이 어울려져 가지고 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양한 빛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혼합하여 하나가 되어 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한 가지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다양한 것을, 브라이어티하게 다양한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다양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계시지만 절대로 이것이 서로 등들리고 삐걱하며 서로 외면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하나가 돼요. 색깔은 달라도 모양은 달라도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성격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 먹는 식성도 다르고 다
가는 것이 다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연합하여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거죠. 다양성 속에서의 통일성이다 이래 보면 돼요. 다양한데 통일되어져 있는 것. 영계와 육계가 통일되는 것처럼 다양하지만 또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열려지고 가능하다. 자, 이런 것을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허리 이상이다. 그리고 상체죠. 바깥에 들어있는 모습은 하나님은 강하시지만 다양하시지만 하나이신 하나님. 자, 이런 것을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랬어요. 허리 이하의 모습은 뭐예요? 하체죠. 하체는 뭐예요? 자기를 받쳐주는 거잖아요. 자기를 받쳐주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어떠냐? 불 같아서 여기서 말하는 불이란 말은 벌건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빨간 보석을 보고 뭐라 그래요? 루비를 보고 홍보석과 같다. 홍보석. 그래서 파랗게 달아오른 그런 쇠붙이와 같은 모양을 가진 것이 바로 그것이 상체라면 하체는 빨간 불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은요 자신을 바쳐주는 것이 무한한 생명력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밑은 무한한 생명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다양한 일들을 바쳐주는 그런 것이 있다. 자, 이런 내용이죠.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 광채가 나는데 이 하나님 옆에 있는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옆에는 항상 언약이 있고 그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면 언약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세요. 다른 걸 붙잡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느냐면 말씀을 갖고 있어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완전케 해주고 여러분을 거룩하게 해주고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신령한 것을 많이 봐도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요 우리 여기 변화산에 오는 성도님들은 아무리 안 읽어도 30번 이상은 좀 읽어야 안 되겠습니까? 물론 나는 예수 믿은 지 10년입니다. 그럼 10번만 읽으면 됩니다. 나는 예수 믿은 지 20년이다 하면 20번 읽어야 돼요. 30년이면 30번 읽어야 돼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안 읽으면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지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다니까. 그래서 무지개 같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성경에 언약을 베풀어 놓았나니 너희가 성경을 읽고 그 깨달은 그 언약대로 너희들이 살면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언약의 책이고 언약의 책이기 때문에 그 언약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 자, 이런 것을 무지개 색깔과 같은 무지개 얘기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하나님의 형상은 무지개와 같다. 그죠? 영광의 형상. 바깥으로 보이지는 하나님의 형상은 다 무지개와 같은데 그 말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절대로 언약의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이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신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래서 거기서 말씀하신 자의 음성이 들리더라. 보좌로부터 음성이 들리는 거죠. 보좌로부터 음성이 들리는지라. 우리는 다른 거 아니고 바로 이 보좌로부터 음성이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이것을 위하여서 오늘도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언약을 받았습니까? 철저히 여러분 언약을 받아야 돼요. 무지개의 언약이죠. 그럼 무지개의 색깔들은 다 한결같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언약을 맺으셨어요? 직접 맺어야 돼요. 직접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너 나하고 다윗의 언약을 맺자 이렇게 하시던가, 아니면 너 나하고 제사장의 언약을 맺자 이렇게 하시던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실제 손가락 걸고 언약을 맺어야 돼요. 그러면 언약을 맺은 사람들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확정적인 어떤 그런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꿈이나 혹시 여러분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반지를 주시더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반지 받아보셨어요? 혹시 목걸이를 주시더라
너만 원인을 뜨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주님하고 내 사이 속에 거룩한 약속이 만들어졌다. 그 표로서 목걸이 내지 반지를 끼워주십니다. 여러분한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나는 그런 게 없었는데 오늘 보니까 어느 날 환상을 통해서 혹은 꿈을 통해서 뭐 누가 와가지고 나한테 목걸이를 걸어주더라 혹은 반지를 끼워주더라. 이런 말은 다 네가 언약의 백성이고 주님과 너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어졌고 이런 뜻입니다. 좀 더 깊이 있게 나가면 그런 결혼 예물이죠. 니하고 내하고 영적으로 이제 결혼하기 앞서서 약혼을 한 상태다. 이런 얘기도 되는 게 목걸이나 그런 반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받으면 좋겠죠. 그러면 잠을 잘 자야 돼요. 잠을 잘 주무시면 또 꿈에서 이제 또 목걸이도 걸어주고 팔찌도 걸어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반지도 끼워주고 그런 것이 있으면 되게 행복하잖아요. 없어요. 뭐 남들이 그런 소리 하면 속만 아프지. 맨날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가 내 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좀 비워요. 비우고 많은 능력을 얻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많은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알기도 해야 되고 능력도 받아야 되지만 주님과 내 사이에 진정한 사랑이 꽃이 펴야 돼요. 사랑이 꽃이 펴야 그죠. 신랑이 신부가 연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자기 와이프가 너무너무 좋으면 처갓집 말뚝한테도 절을 한다는 거니까 신랑이 그런데요. 똑같아요. 주님하고 우리 사이도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면요 우리를 위해서 못해주는 게 없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도록 주님과 하나가 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마음에 쏙 드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뒤로 까무러지지 않냐고 뒤로 물러서서 침면당하지 않냐고 한결같이 앞으로만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는 그런 성도가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요 28절까지 하고 내일 2장 말씀 드리도록 했습니다.